샬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 속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장과 3장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기름 부음의 권세를 각자의 방식대로 사용하려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울 지파의 아브넬은 정치적인 대립을 통해 자기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전개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깊은 슬픔과 고민을 겪으며 때로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동지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이 최선이라 믿으며 다윗을 도우려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만 주변 인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지 않고 각자의 이익과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갈등과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삶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장과 3장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기름 부음의 권세에 기대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때로는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수루야의 아들들과 지나간 사울 왕의 기름 부음에 기대어 정치적인 대립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울 지파의 아브넬 간의 주도권 쟁탈전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르러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이 다윗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목 놓아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유대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윗에게 수루야의 아들들과 같은 인물들은 다윗을 지치게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 왕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순교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인내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서 성취를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경험은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가족을 이루거나 오랜 준비 끝에 직장을 얻거나 긴 직장 생활의 노고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은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인생의 최고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동안 동지라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 오히려 삶이 비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를 동일시하며 행동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삶의 방식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국면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세상을 떠났고 다윗은 이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가 가장 다윗다웠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관대하고 열정적인 다윗은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래전 사무엘에게서 받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이제 공식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 왕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여 년간 쫓기며 힘겹게 살아온 끝에 다윗은 마침내 나라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력을 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통치자가 된 다윗은 모든 것이 180도 달라진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아도 되며 책임 있는 자리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권위를 펼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경외심과 자비 그리고 기도의 삶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으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다윗의 이야기보다 사무엘하 2장과 3장에서 수루야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루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다윗과 수루야의 아들들은 스스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는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수루야의 아들들도 누군가를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수루야의 아들들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윗을 도울 것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며 애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북쪽 사울 왕의 궁정에는 아브넬이, 남쪽 다윗 왕의 궁정에는 요압이 각각 중요한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지파의 정체성은 매우 강했습니다. 물론 외부에 강력한 침략이 있을 때는 지파 간의 차이를 잠시 접어두고 히브리인으로서 단결했으나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각 지파 고유의 정체성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11지파는 때때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모였지만 특히 남쪽의 큰 지파인 유다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의 위협이 있었기에 사울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 연합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추방당한 후 그의 고향 지파인 유다는 연맹에서 탈퇴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다윗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유다 지파는 즉시 다윗을 유다의 중심 도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반면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유일한 후계자인 40세의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왕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며 연합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사울 지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넬은 극도의 기회주의자로 행동합니다. 아브넬은 국왕 옥립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며 힘없는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미래의 권력은 다윗에게 있음을 깨닫고 북쪽 지파들을 다윗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새로운 정부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책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경건한 말투로 이스보셋을 협박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 말의 의미는 주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아브넬은 사무엘하 3장 18절에서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택하셨고 나의 종 다윗을 통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반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압은 전형적으로 거칠고 강인한 인물입니다. 그는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타입으로 소위 말하는 이상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이상,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위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주의란 사실상 내 이상에 반대하는 자는 정당하든 비열하든 제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과 독단적인 성향 그리고 강한 힘의 결합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압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폭력을 초월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유다의 신임왕 주변에 있던 두 인물은 모두 자신의 목적과 이상을 위해 하나님을 적절히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일하고 말씀하신다면 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요압이나 아브넬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다면 왜 역사는 이토록 혼란스러운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답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넬과 요압 역시 이 이야기 속에 포함된 인물이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빨리 익숙해지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신앙과 제자도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멋진 친구들, 은혜롭고 아름다우며 충성스럽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만났던 요나단과 아비가일, 사무엘과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넬과 요압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인물들도 만나야 합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다윗의 적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다윗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 넘기기 위해 신중하게 외교적 수단을 활용합니다. 요압은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다윗이 자신들의 목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뿐입니다. 종교는 그들의 야망을 감추는 가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며 순종 속에서 평화롭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는 이유는 스루야의 아들들이 뛰어난 전사이자 정치적으로 다윗에게 충성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내면과 영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오직 정복과 힘, 권력이었지만 아브넬은 자신의 야망에 따른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영혼이 갈망하는 평화와 그에 관련된 가치를 지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완벽하고 이상적인 인물들만 통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넬과 요압처럼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 종교적 언어와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 역시 이러한 복잡한 인간 군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때로는 실망과 아픔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혼란과 불안전함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신앙과 제자도의 여정에서 아름다운 동역자뿐만 아니라 아브넬과 요압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공동체와 사랑 안에서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도 이 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령과 함께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